우리가 13절부터 읽어서 본문을 삶았습니다마는 이 앞부분 1절로 12절 말씀 보면은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대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도 끌어들이고, 또한 그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모압을 쳐들어갑니다. 군대가 크면 클수록, 군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져 보이기에 아마도 이렇게 여호람은 연합군을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도 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연합군이 구성되고 7일 동안 이제 모압을 향해서 걸어가는 중이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상 그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많이 준비 안 했는데 7일 만에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과 가축을 먹일 물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땡볕에서, 제가 이번에 터키 순례를 갔다 보니까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37도, 8도 이렇게 올라가는 땡볕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 그곳은 더합니다. 근데 실물이 떨어져 버리니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연합군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요,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3명의 왕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하신다라고 울부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다 엎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물 떨어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기로 결정합니까?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군 중에 한 명이 이 지역에 엘리사가 있다고 말해서 3명의 왕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난 다음에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깨닫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십시다.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는 여호람 왕 보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얼마나 방해하고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까? 믿음의 의인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 왕의 아들이니 또 아버지의 전처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러니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어서, 여호사밧이 함께하고 있어서 사정을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만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얼마나 사리 분별을 못하는 왕인지 아십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와가지고 13절에 하는 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엘리사 앞에서 입으로 톡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3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 말을 또 반복해요. 10절에서 말했었는데 엘리사를 말하면서 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참 정말 영적으로 미련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정말
막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만나기도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람이 누구 때문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까? 여호람 때문에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은 엘리사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도와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문제, 이 물이 똑 떨어져 버린 부분, 이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와 만나고 자초지정을 말하게 되면서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행간 속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개 돌리시고 외면할 사람이 있는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고개 돌려 나를 바라봐 주실 사람이 내 옆에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한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 주어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 그 사람을 바라봐 주실 수 있게 되는지,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내가 함께 있어주기에 그 사람이 나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즉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해 돌리시기도 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얼굴을 돌리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편하고 호호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신다면, 그렇죠?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가 되고, 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의 모습, 믿음에 연결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나는 누구 옆에 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20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중간 21절은 읽지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22절 갑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아멘. 예. 물이 없어서 고생하던 것은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 계곡에 개천을 막 팠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흘러와서 그 계곡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서 동편에서 해가 뜨는데, 그렇죠? 그 계곡에 모인 물에 그 붉은 햇빛이 반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반대편에서 바라보던 모압의 군대들은 착각을 했죠. 붉은 피가 저 계곡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연합군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를 죽인 것이구나. 이런 오판을 하게 됩니다. 자, 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죠. 이 물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전쟁의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시 현상을 통해서 모압 군사들은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죠. 이제 우리는 쳐들어가서 전리품만 취하면 된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예, 경계심 다 풀고 기분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쳐들어옵니다. 근데 상황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모압 군사의 오판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싸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 물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놀라운 승리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적군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행간 속에서 믿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도 치명적인 오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이 햇빛에 탁 반사되면은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침녘에는 빨간 빛으로 물들 수도 있습니다. 한낮에는 반짝반짝 비칠 때 마치 은과 같이 빛날 때도 있고 신기루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치명적인 오판, 잘못된 판단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혜를 소유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 성경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지. 내 눈에 보이는 저것이 혹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착시는 아닌지. 그렇죠?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두드려 볼 때 우리는 오판하여 그것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앞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 속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까? 덜커덕 물지 마시고 모압 군대처럼 덜커덕 달려나가지 마시고 한 호흡 잠시 쉬시면서 하나님께 그 한 호흡 쉬는 동안 기도하며 도움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듣고 깨달아 알게 해주셨사오니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있게 되는지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주게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걸어감으로 오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